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1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그 사랑은 그 대상자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기는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불붙듯이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그 율법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니크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불붙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서 나의 동정심이 불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와 유사한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아드마나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33절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철저하게 무너진 도시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그들이 범죄한 자였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쿰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에브라임의 구원은 그들에게 어떤 징조가 보이거나 그들에게 어떤 기미가 보여서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의 삶도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 7절에서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선을 그어 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것은 디도서 3장 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대하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근거도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은 인과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 그 원인과 결과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즉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진노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이르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노, 충격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호세아 11장 9절이고 또 예레미야 15장 8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르라고 하는 말을 진노라고 하는 것 대신에 그 도시로 그냥 번역해서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너의 도시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도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가장 큰 임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장의 바벨탑도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미가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는 도시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도 하나님이 도시에 들어가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인데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처럼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해도 괜찮고, 또 공동번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한 인이 너의 도시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해도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속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 한계 제약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더더욱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부터 11절은 호세아서의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즉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율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사람들의 판단 근거에 의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해야 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 이제 10절, 11절에서 보게 되면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집을 떠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벌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핵심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벌은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여정에는 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벌로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등장하는 것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자들이 그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라고 하는.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서쪽은 모두가 다 지중해 쪽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이나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강조하는 10절, 11절에 강조하는 말씀이 10절에 보게 되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 중간쯤에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더라. 그 앞에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떨며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즉 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떨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개념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범죄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떨림, 경외감,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이 벌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회복의 은사를 받는, 은혜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떨림, 경외감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떨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떨림의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 그들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오게 되고, 또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또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손을 의지함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 그들이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즉 이방에서부터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데, 그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의 마음은 떨림이다.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떨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베이스는 바로 떨며 죽게 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경외감의 근본은 내 죄가 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떨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그래서 그들은 결코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 벌을 받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절,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갖는 기능은 첫째는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회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정화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범죄함으로 죄를 받고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며 나오게 되어진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